2022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석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원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돕으시사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돕으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정하고 첫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불의와 탐욕과 시기하고 수군수군하며 비방하면서 교만한 생활을 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한 해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됨을 알고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함을 체험하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에게 건강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 많이 있네요. 참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어느덧 3일째 아침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고 싶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촌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이 예물이 쓰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태원이 수술합니다. 하나님 집도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2022년 한 해 동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구호, 새로운 구호가 생겼죠?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한번 오늘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코로나19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 따뜻한 손길.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에 코로나19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저걸 알면, 그리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위세를 떤다 할지라도 도대체 코로나19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길이 보일 겁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건가? 길이 보일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 2년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동안 기독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코로나19가 뭐냐 하는 겁니다. 전 세계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코로나19가 도대체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그리고 올해 이제 2022년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탁월한 전 세계의 영적 스승들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현 시대 오늘날 가장 뛰어난 영적 스승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전 세계가 꼽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존 파이퍼, 존 레녹스, 톰 라이트, 월터 브루그만,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을 전 세계가 주저없이 뽑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페이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깊은 연구를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많은 책들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섭리는 괴로운 섭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괴롭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괴로우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괴로우시고 우리의 마음도 괴롭게 되지만, 그런 괴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따뜻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것을 광야 40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은 괴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를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만 2년 동안 힘겨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우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봐보자 이겁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은 분명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그 자체가 사실 괴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시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낼 때 하나님은 신기한 은혜를 주십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 안에 있었지만 살아갈 힘이 여전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괴로운 섭리라고 말하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이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괴로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섭리가 괴로우셨으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하늘의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바위가 무슨 폭탄입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바위가 터졌대요.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운 섭리를 하나님 스스로 하신 겁니다. 구약시대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타국에서 살던 중 남편과 두 아들과 한 며느리를 잃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롯기서 1장 20절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어떻게 했다? 괴롭게 했다. 분명히 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현실은 분명히 끔찍한 현실입니다. 괴로운 상황이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괴로운 섭리,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섭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인데 괴로운 섭리, 그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괴로운 섭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하나님의 이 괴로운 섭리로 인하여 나오미와 같이 끔찍한 현실을 대면하게 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나오미의 인생,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한 명의 며느리가 떠나갔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분명히 혹독한 인생이고 괴로운 인생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혹독하고 괴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와중에도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달콤한 은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분명히 전 세계적인 아픔이고 눈물이고 슬픔이며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바로 괴로운 섭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영혼을 지탱해 주시고 영혼을 지탱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장 32, 30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은 아주 좋은 고백입니다. 비록 괴로운 섭리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이 달콤한 은혜가 역시 여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시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보니까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22년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거 아닙니까? 일을 계획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성경책을 다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보고 읽겠습니다. 자막 안 띄워드립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도 하게 만드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은 우리가 잠시 근심하게 되나 기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역사 어디 한번 기독교 역사 다 훑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지. 단 한 번도 없. 항상 괴로운 섭리는 있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고난이 먼저 찾아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농사만 짓던 분이 갑자기 어디를 다녀오시더니 양계업을 하셔야겠대요. 그동안 하던 일을 다 뒤집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양계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반대했고 저희 집안을 아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였기에 저희 삼형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그걸 결정하기란 아버지 입장에서도 괴로우셨을 겁니다. 누구 한 명도 찬성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어머니도 찬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셨습니다. 그것을 해서 그걸 안 했으면
저희 삼형제 학교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저 인간 얼마나 어렵게 살았길래 저렇게 살았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단상이라고 제가 쇼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 아내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지 않으실까? 누구도 이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 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잘하시는 일입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 동의해 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 욥은 이 사실을 혹독한 시련, 괴로운 시련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를 통해서 깨닫게 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괴로운 섭리라 할지라도 그 계획하신 일을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42장 시작.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결국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이방인, 심지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를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험한 풍랑 불결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올 한 해 이렇게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물이 바다를 덮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전 우주를 다 덮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바람, 번갯불, 눈,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메추라기, 벌레, 물고기, 참새, 풀, 박농쿨, 기근, 태양, 심지어 감옥의 문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서, 심지어 감옥의 문까지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아무런 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감옥 문이 열려버립니다. 내 인생의 착고를 둘러싸고 있는, 나는 어떤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2022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런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혹시 그러고 계시면서 그 안에서 두려워만 하고 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2022년을 출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 그래서 하나님도 괴로우시고 사람도 괴로워지는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 이런 와중에도 영혼을 지탱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지금은 혹독하고 괴로운 시련의 때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를 하나님은 지금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목정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제하시고 계시는 때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언젠가는 끝내실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일을 진행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일을 마무리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2022년 코로나19 바이러스
3년 차 되는 지금은 결코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믿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게 될 때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할 때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괜찮아,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욥은 자신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이 시작되었을 때 아무리 세상이 괴롭다고 해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은 욥의 10자녀를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박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심장박동 하나하나의 핏줄 하나까지, DNA 하나까지라도 지금 간섭하시면서 여러분의 심장박동을 뛰게 하시고 코끝에 숨이 쉬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신명기 32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따라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하게 퍼진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준 대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결정하신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안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기록해 놓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아니라 웃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것만 믿고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괴로운 섭리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손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괴로운 상황, 이런 와중에도 영혼을 지탱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을 감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한번 같이 깨어 있어 보십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같이 한번 말씀 앞에 깨어 있어 보십시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 내 진흥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놓고 정리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 풀어가려고 합니다. 2022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여, 단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분명히 괴로운 섭리지만 따뜻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괴롭고 눈물 나는 시대입니다. 상상조차 못했기에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발을 내딛고 살아가야 될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분명히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 부여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괴로운 섭리를 해나가시지만 따뜻한 손길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주님 손잡고 우리 가야 할 길 찬송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부여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잊지 않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진흥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2022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길 위에, 각 가정과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 나라 이 국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